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라고 강조한 두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겼던 갈등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여러 교회 중에서도 건강한 교회로 분류가 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이 먹고 또 잠을 자야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일이 바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막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집을 지으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이 잠을 잘 수 있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곳에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을 재정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재정적으로 도운 교회가 전혀 없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죠.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고린도 교회가 상대적으로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자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재정으로 돕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이 재정을 보충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할 때에도 빌립보 교회가 재정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도왔던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들여다보니까 바울을 선한 마음으로 돕기 위해서 하다가 이 갈등의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그 문제는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빌립보에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여성 지도자가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추천하게 되는데 각각 추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추천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저 사람이 가면 잘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런 문제는 덮어두게 될 것 같은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가서 바울을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 말자고 했던 사람들 쪽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그때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고집을 부려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난 것이 아니냐.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겠느냐. 또 우리는 얼마나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서로를 비방하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간단하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바울이 디모데까지 먼저 보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은 에바브로디도도 빨리 보내게 됩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심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대충 덮어두고 넘어가게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 분파가 나뉘어져서 심한 갈등을 겪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생각하는 이 바울이 제시한 것은 주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모인 것이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너무 당연한 말을 왜 바울은 이 갈등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여러 차례 주 안에서 있어야 너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일까요? 사람들은 이 말을 입으로는 말하지만 삶의 열매로는 맺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사실 이런 갈등의 문제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갈등의 문제가 왜 일어났겠습니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기득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을 다시 꺼내게 된 것은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맞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라면 자기 생각, 자기 기득권, 자기 고집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물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빌립보 교회의 이 두 여성 지도자들은 바울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주 안에서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합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 이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주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생각을 별로 바꿀 생각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 말씀해 보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잡히셔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미 자신이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뭘 했다고요? 누가 크냐라고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겠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인 복을 위해서만 달려가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적인 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너무나 간단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제자들은 주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자기 생각이 맞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다가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도망가고 또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자리 가운데 가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 저 사람 모른다. 내가 저 사람 모른다고 하는 이 말이 거짓말로 들통이 난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리에 머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어야 합니다. 각 사람이 주 안에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 안에 있을 때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합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너무나 간단하고 쉬운 말이지만 우리가 말로만 주 안에서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 안에서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개인이 주 안에서 열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도 주 안에서 열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입으로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가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주 안에서 하나 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내가 먼저 순종하고 내가 먼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셔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들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고 이 유혹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이 세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